할렐루야.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입니다. 각자의 그 가정의 처소에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찬양으로 손뼉 치며, 정말 아무도 안 보잖아요.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갖고 춤추면서 찬양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며 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같이 다 같이 찬양할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다 같이 우리 고백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날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우리 시간에 손뼉 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할까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우리 4절 한 번 더 찬송할까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여러분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며 나갑시다.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더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쁨으로 찬양할 때에 각 가정마다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쁨으로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 같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헤이!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는 주님,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여러분 약속. 준비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나를 향한 주 은혜.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고 무궁한 생명의 물 아멘.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할렐루야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아멘.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주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갈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만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까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나의 구원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그에게서 나는 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주 손을 높이 들고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각 가정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흘리심이 각 가정마다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부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성읍을 다시 한번 수축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내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밤 각 가정마다 찬양합니다라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또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말씀을 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바라고 바라오니 아버지 하나님, 신은혜가 오늘 이 밤 이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주의 발 아래서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친히 찾아가 주시고 오늘 이 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오늘 읽으신 3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의 그 위대한 회복의 고백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는 고백으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베델, 하나님의 집,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이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베델이 되길 원하며 오늘도 각 가정과 각 처소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 삶을 믿음으로 이루어가길 원하는 보배로운 여러분 모든 가정과 삶과 처소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시간마다 새벽, 밤, 몇 시간마다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대를 깨워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온 교직원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다시 붙잡고 세우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모든 교직원들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멀리서나마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똑같은 장소지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역사적 장소가 참 많죠. 우리나라가 분단의 현실을 경험했던 러시아 구소련의 얄타, 그 얄타는 우리의 분단을 결정한 자리라서 어린아이라도 얄타라고 하는 곳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다 거기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우리 가까운 여기에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낙성대,
이 낙생대라고 하는 것은 뭐 전철 이름이 낙생대가 아니라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강감찬 장군이 이 낙생대 날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그래서 낙생대라고 그랬다고 하는 그 정도의 지역의 상식 정도는 다 알고 있죠. 명랑해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뭐 거기에 뭐 진도, 명랑해전은 이 울돌목이라고 하는 명랑해협 거기에서 정말 그 많은 왜군의 그 배들을 12척의 배를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물리친 그 놀라운 명량대첩을 상징하는 자리가 되죠. 역사의 연도는 1597년 10월 26일인데 그때에 12척의 배를 가지고 그 많은 일본의 배들을 다 울돌목 물결이 급히 모여서 빠져나가는 울돌목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거죠. 위치적으로 보면 여러분 저 전남 진도와 전남 해남 그 두 개 사이에 있는 여러분 성같이 생긴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울돌목 그것이 이제 명랑해협인데 이수신이라고 하면 우리는 벌써 그 나라의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그냥 명랑해협 그 다음에 울돌목 이 정도는 다 알고 그 수많은 여러분 그 물길이 있지만 그 물길은 어린 나이라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만큼 역사적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니까요. 또 우리 병천이라면 순대밖에 기억하지 못하는데 좀 더 유명한 것이 있죠. 1919년 3월 1일 우리 유관순 여사가 정말 아운의 장터 가 병천에 있거든요. 그래서 천안시 병천면에 있는데 그 병천보다도 아운의 장터, 요 아운의 장터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수많은 5일장이 열리고 있지만 그 아운의 장터는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우리가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니엘, 이런 귀한 분들, 모세부터 시작해서 이름들을 우리가 보통 그냥 기억하고 있는 이름을 그냥 성경의 이름을 불러봐라만 해도 그저 5년 이상 교회를 나오면 그저 한 60-70명은 줄줄줄 12제자 이름부터 쭉 12지파 이런까지 줄줄줄 그냥 순서가 바뀌더라도 나오게 되죠. 성경에도 이름 아니라 지명이 그런 지명이 있어요. 살렘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명 이것은 요한계시록에까지 얼마나 이것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져왔고 앞으로 종말론적 심판이 이를 때 예루살렘에 이방의 군대가 에워싸이는 걸 보면 그때는 바로 주님이 재림할 때는 것을 알아라 할 정도로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에까지 계속 이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만큼 성경의 지명이 자주 나오는 지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해석을 가지고 있는 베델입니다. 본래는 이 땅이 루스였는데 이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 야곱에 의해서 그 땅의 이름이 베델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예루살렘만큼 성경에 많이 기억되는 곳인데 오늘 저는 이 베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종의 입에 말씀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델, 역사적 의미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베델이 그냥 성지가 아니라 베델은 영지 이렇게 해도 번역을 해도 영적인 장소예요. 그렇게 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곳이 베델입니다. 우선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와서 하란에 머물다가 이제 목적지 하나님의 부른 목적지 가나안 땅 적국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던 곳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 창세기 12장 8절 보면 여러분 거기서 베델 동쪽 산에서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13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곳에서 드린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도 베델이었고 아브라함이 또다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처음 예배를 드렸던 자리에서 다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이끄시는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리,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베델이었어요. 창세기 28장을 가면 이제는 이 베델의 새로운 의미가 나와요. 이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도망을 갈 때, 그래서 그는 그 빈들에서 혼자 남아서 정말 원근 사냐의 맹수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두려움 가운데 밤을 자고 있는데 하늘이 환하게 열렸어요. 그리고 꿈에 사닥다리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에게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이 약속을 받아내고는 야곱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 자기가 배웠던 돌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먼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는데 무사히 돌아오면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전을 여기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러분 그때부터 루스를 베델로 바꿨어요.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베델은 12지파의 아버지예요. 야곱은 12지파의 아버지예요. 이 믿음의 걸출한 거장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가 베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델이었어요. 할렐루야. 참 여러분 놀라운 자리이지 않습니까? 한번 이 베델의 위치를 먼저 한번 보고 우리 또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잠깐 볼까요? 여러분 이 지도를 가만히 보면 보이시는지 모릅니다만은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베델이 있습니다. 이제 위로 가면 북쪽이에요. 이쪽은 지중해고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 쇠필라 골짜기가 있다는 그것이 바로 이제 지중해고, 자 사해가 있고 쭉 올라가면 사해 옆에 베들레헴이 있고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런데 사해 바로 올리면 안 돼.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있고 이 예루살렘이 바로 위에 보면 베델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베델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9km, 우리 같으면 5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 가면 좋을까요? 여기서 아마 저 강서구청 정도 되는 거리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5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화곡동 조금 지나자마자 김포 쪽에 가기 전에, 공항 가기 전에 있는 그 동네 정도가 봐도 여러분 그 정도 거리에 베델이 있어요. 베델에서 위로 또 올라가 보면 단이라는 데가 있죠. 쭉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단이 있습니다. 이 단은 맨 붙어.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의 지경을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밑에 브엘세바까지, 이것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보시는 대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가 내게 준 땅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되라. 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방송실 감사합니다. 브엘세바까지.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에요. 자, 이제 이 베델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는 이 베델이 바로 아브라함이 처음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았던 것이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20년 타년살이를 하고 돌아오면서 숫곳이라는 곳에 와서 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야곱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 창세기 31장 13절이에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 얼마나 베델이 중요한 땅이면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 나는 낙성대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방송실 도와줄까요? 31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 저기 보세요.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만큼 베델을 하나님은 거룩한 성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자기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베델로 올라갔는데, 베델로 올라가라 해서 올라가다가 중간에 숫곳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되죠. 그래서 큰 가정의 슬픔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고는 오늘 35장에 읽으신 본문 말씀에 보면 드디어 1절과 3절에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자,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 영 에서 야곱을 베어 도망가던 때 나타났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야곱이 이 말씀을 얼른 받아서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놀랍죠.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고, 또 야곱도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정신이 퍼쩍 드는 고난을 당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느냐면 베델에 올라가는 이 야곱에게 몇 가지 축복을 줘요. 9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요, 베델 올라갈 때 다시 하나님이 복을 줘요. 야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베델에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의 이름을 28장, 32장에 이스라엘로 바꿔줬는데 그 이름을 잘 안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32장에 분이엘에서 이름을 바꿔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10절에 말씀하면서 너 이름을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는 마라,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름을 확실히 바꿔줘요. 그리고 11절에 내려가 보면 자손들에게 축복을 해요. 그리고 15절에 내려가 보면 야곱이 거기에 돌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다시 불러요. 베델. 계속 지금 베델을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아브라함도 베델 예배를 드렸고,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옛날 20년 전에 불렀던 그 땅 이름을, 이름의 의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베델로 불렀어요. 여러분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 예배하는 처소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자리,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현현하심을 경험한 자리가 베델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베델은 이 정도 아브라함과 이삭에만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무엘이 세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순회를 하면서 영적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세 곳 이름이 뭐냐 하면 베델, 길갈, 미스바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땅이 있지만 세 곳을 다니면서 늘 여기 가서 머물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깨우고 또다시 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베델, 길갈, 미스바, 미스바 성회라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 길갈과 미스바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3대 성지가 바로 여러분 베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10장 3절 말씀을 연추해서 보면 아마 그때 가장 큰 성소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성소가 거기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10장 3절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베델이라는 역사적 자리는요,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고 나서 전리품을 가져오잖아요.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그 전리품을 나눠주고, 이 전리품을 제일 먼저 보내는 동네가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아브라함의 전리품을 가장 먼저 보내는 동네, 여러분 베델로 전리품을 제일 먼저 보냅니다. 그만큼 베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4장 5절 말씀해 보면 여자 선지 드보라가 여러분 이 베델과 라마 사이의 종려나무 아래서 백성들을 심판했어요. 이 역사적 장소를 다 훤히
여선지 드보라가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리를 어디로 뒀느냐면 베델과 라마 사이에 두고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베델은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기 20장 26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메고 다녔던, 과짝 손에 메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여러분 있었던 자리가 바로 베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자리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성지, 영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인정하는 자리가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3절에 보면 이 자리, 이 역사 있는 자리, 의미 있는 자리 하나를, 그 많은 사건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그 사건이 성지가 되고 영지가 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 자리에 바로 선지자 제자들, 선지자 생도들을 훈련하는 사관학교, 선지자 사관학교, 신학교가 있었던 자리가 바로 베델이었어요. 신학교 자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승천하기 전에 여러분 4군데를 다녀요. 다닐 때 그때까지 끝까지 따라다닌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4군데 가는 데마다 그 승생을 따라다녔는 그 4자리를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리고, 베델, 요단, 그리고 길갈이었어요. 엘리야가 이 4군데를 다닐 때마다 바로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고 따라다녔던 그곳 한 곳 이름이 바로 베델이었고, 다르게 얘기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방문했던 4군데 중에 하나가 베델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베델이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런 베델, 이 베델은 이런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역사가 있는 것이고, 영광이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이 되길 바라고요. 정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집, 한국교회가 베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도 정말 베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봐야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여기서 신학교가 있는 것처럼 다음 세대가 자라나야 하고, 여기서 선지자들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이곳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리가 저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베델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절기의 요점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베델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베다웬으로 바뀌어져요. 베다웬이라는 베델의 이름이 이제는 뒤로 가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면 베다웬으로 바뀌어져요. 베다웬은 뭐냐면 사악한 집이란 뜻이에요. 악한 자의 집이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우상의 집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베델이 어떻게 우상의 기지로 바뀌어지고 사악한 자의 진노의 집으로 바뀌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오늘 새벽에 여러분 잠시 그것을 봤어요. 아니, 어제 목요일날 새벽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유심하게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먼저 역사적 배경을 볼까요? 오늘 아침에 읽으신 열왕기상 12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10지파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서 하나는 29절,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에다 두었다, 이렇게 말해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뒀어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 정말 거룩한 성지에 여로보암이 우상을 거기다 갖다 놓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제 오늘 새벽에 우리는 봤습니다. 아모스서 7장 10절로 1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제일 큰 사탄의 우상의 성전이 베델에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 다음과 베델이 있지만 다음보다 베델에 더 큰, 가장 큰 이런 역사적 아브라함으로부터 여러분 모든 여러분 야곱,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드보라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의 흔적이 있으니까 단이 아니라 베델에다가 가장 큰 우상의 신전을 지었다.
라고 여러분 아모스 7장 10절에 13절을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아모스서 3장 14절을 볼까요? 3장 14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드디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베델이 베다벤으로 바뀐 이 땅을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좀 더 심각합니다. 호세아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벤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이 베다벤이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아예 베델이라는 이름을 바꿔버려요. 베다벤으로 바꿔버려요. 베다원은 말씀드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지만 이 하나님의 집이 변하면, 하나님의 집이 흔들리면 뭘로 바뀌어지느냐면 베다벤으로 바뀌어져요. 아웬이라는 이 말은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은 수치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이 말은 사악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사악의 집으로 바뀌어요. 호사서 10장 5절을 볼까요? 호사서 10장 5절,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원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고. 여기서 말한 베다웬, 이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는 가장 강력하게 타락한, 즉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여러분 우상의 자단이 되고 다른 것이 들어서 있는 이 땅을 가리켜서 베다웬으로 이름을 바꿔서 아예 여러분 부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열왕기상 13장 2절 오늘 새벽에 읽으신 말씀에 보면 유다에 온 선지자, 이름 없는 익명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그 베델에 금송아지를 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훗날 다윗의 집에서 요시아라는 사람이 왕이 나타나서 이 제단을 완전히 깨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베다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타락해버린 이 귀한 예배의 처소를 하나님을 심판할 것을 말씀했어요. 오늘 아침 새벽에 읽었던 13장 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이제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300년 후로 이제 앞으로 나갑니다. 23장 15절 300년 후가 돼요. 즉 남쪽에 있던 유다의 선지자가 와서 요시아가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이 제단에 예언한 그 이후에 300년 만에 이 예언한 이 말씀이 300년 후에 유대왕 16번째 16대 왕 요시아에 의해서 여러분 이 제단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단이 우상이 무너졌으니까요. 큰 소리로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의 목상을 불살랐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력도 변개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성경이 놀랍냐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아직 다윗은 태어났지만 지금은 요시아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는데 태어날 사람의 이름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제단을 해할 것까지 성경이 예언하고 300년 후에 이 말씀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요시아 왕에 의해서 종교개혁에 의해서 이 우상의 제단으로 바뀌어져 버린 베델은 완전히 회파되어 버리고 허물어 버리고 마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뵙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죠.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이 땅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즉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는 이 성전도 베델입니다.
베델이에요.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예배하는 너의 집의 하나님이야. 나는 예배하는 너의 교회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베델을 사랑하세요. 근데 이 베델이 타락하면 안 돼요. 타락했어요. 가정마다 여러분 정말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사악한 집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조차도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믿음의 순도를 결정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저는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의 그 가정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됩니까?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집에서 청소하고 예배드리기 어려우니까 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모여서 식구들이 함께 예배하고 구역 식구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 가정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한번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데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FT하는 가정들을 빼내놓고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FT하는 가정을 빼내놓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부부가 가족이 함께 모여서 아이들과 예배한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예배한 것이 까마득했다면 지금 예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베다웬이 된 거예요. 베델이 되어야 될 여러분의 가정이 베다웬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라도 엎질러다 여러분의 가정을 베델,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고난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회개할 문제가 우리에게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볼까요? 사랑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오늘 또 우리가 모이면서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이 땅의 교회가 베델일까요? 정말 이 땅에서 드리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까요? 주의 종들, 제사장으로 있는 주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의 집을 베델로 만들어 갈까요? 그렇지 않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부끄러울 정도로 세상의 근심거리를 이제 지나서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는 세상의 또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이 코로나는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보다, 하나님의 한수보다 먼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과 교회에 예배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저는 제수처라고 믿는 거예요. 예배다운 예배가 회복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베델이 되길 원하고 우리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베델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값하는 사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값하는 종들로 바뀌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의 집,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그거 여러분 거기에 사랑의 교제가 있고 거기에 서로의 섬김이 있고 넘어선 자 삶의 모습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 베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데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어디에 시작과 끝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타락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는 옷과 석을 가려내는 거예요. 정금과 여러분 불순물을 가려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십시오. 예배가 한 달 넘어가면 진짜 믿음이 보여요. 떨어질 사람은 다 떨어져요. 그야말로 여러분 완전히 떨어질 사람은 떨어져요. 성전에서 한 달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삼성의 신앙은 성률도 개념도 흔들려요. 성전, 물론 나오지 못하니까 그것도 흔들려요. 성물, 하나님께 예물도 안 들어요. 여러분 정말 지금 성일과 성전과 성물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의 상황이 한 달 반, 한 달만 넘어가면 진짜 믿음이 보여요.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담임 목사님 말대로 이런 때가 올 줄 알았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기근과 지진, 그리고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출현, 전염병, 이런 때가 올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때에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너진 이 땅에, 황폐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자리에 이제 예배하고 그동안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너무나
까마득한데 다시 예배가 회복돼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집 베델로 회복되는 그 기회가 이번이었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베다웬에서 이제는 베델로 바뀌었어요. 우리의 집이 베다웬, 세상 것들만 가득 채워 있어요. 세상에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이상한 부부가 갈등이 생기고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과의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고 관계와 여러분 믿음이 깨어져 버려요. 이것이 회복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로 회복되기를, 베다웬에서 베델로 옮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들이, 직원들이, 교직원들이 여기서 기도하는 이 성전도 언젠가 다시, 오늘 우리가 회의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들을 이 성전에서 기쁜 얼굴로 다시 만날 때 이 성전은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 그래도 다시 한번 불순물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아름다운 모습만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다시 베다웬이 아니라 베델로 회복되어서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정말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베델은 어디 있을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그랬어요. 영원한 베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베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보세가 되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또 하나의 베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베델은 이렇게 흔들리지만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집,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에 들어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에 안겨있는 사람만 영원한 천국 하늘 베들레헴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영원한 천국 하늘 베델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가정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베다웬에서 베델로 바뀌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이제는 베다웬 사악한 집에서 이제는 이 땅의 교회들이 베델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을 드리고 우리는 이 하나만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베다웬이 아니라 무엇으로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베다웬. 하나님, 우리 가정이 베다웬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베다웬이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베다웬에서 베델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베델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마음을 보소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오늘 다 같이 이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7대 비전 중에 첫 번째가 예배 회복이에요. 베델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베다웬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깊이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고,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베다웬이 아니라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마음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채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베다웬에서 베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베다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베다웬이 아니라 베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델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델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베델로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각자의 성전이 베델로 회복,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의 하나님의 베다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사악한 베다웬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교회가 베다웬이 아니라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에 하나님의 재난을 주신 하나님, 회복의 기회를 주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고난을 통하여 열방과 세계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이여 베다웬을 떠나 베델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베델이 되게 하소서. 이제 불어와 변화 회복의 역사를 주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가슴이 재련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소서. 응답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직원들은 다 강단으로, 우리 교직원들은 강단에 나와서 손을 들고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강단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골방에서 손을 들고, 골방에서 하나님 우리 집이 베다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집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한 날이 언제였습니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직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강단으로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강단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강단에 엎드려 기도할 것입니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을 세 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가정,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정대전을 살 날이 없었습니다. 모든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진 예배로 알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예배하고,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자녀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어느덧 내도 모르게 우리의 가정이 배다변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들만 가득한 가정이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의 가정이 베델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베다변에서 베델로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베다변이 아니라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다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이 베델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을 세 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성단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델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베델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베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베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베다변이었습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베다변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들이 베다변이었습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습니다. 주의 종들이 타락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여,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는 늦었지만 영광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베다변에서 베델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베다변에서 베델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베다변의 진노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지 않으면 아버지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베다변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사태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의 교회를 증거하고, 이 땅의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증거하고, 이 땅의 가정들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방의 교회와 열방의 가정들, 하나님의 동성애와 하나님의 진화론과 아버지 하나님, 각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험난의 문화, 하나님의 이 험난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베다변이, 하나님의 베델이 베다변이 하나님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여,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버지여,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베다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베다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예배했던 베델, 삼일이 예배했던 베델, 하나님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베델,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거 놀라운 베델이 바로 하나님의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재단이 무너졌나이다. 우리의 가정 재단이 무너졌나이다. 우리의 가정들의 예배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예배다운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나니,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분을 침발하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나이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써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베들로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이 골방에서 무너진나이,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골방에서 무너진나이. 우리 하나님의 각자의 성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을 진 때에 우리의 각자의 성전에 거룩한 하나님의 베들로 구별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전에 구별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베다변에서 베들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우리 종들의 기도를 듣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